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이 세상에 맛있는 우리의 육신의 피를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시간이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대부분이 탄식, 한숨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하고자 했던 너무도 소박한 꿈이 무산된 자들의 한숨소리, 요즘에 인플레이션으로 너무 비싼 물가 때문에 맛있는 것을 또 필요한 음식을 사고자 하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의 한숨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염려하며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의 한숨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면서 너무도 멀리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의 한숨, 정말 열심히 이민 생활에 땀과 수고를 쏟아부었지만은 사업의 경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가지고 점점 기울어가는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숨 짓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원치 않는 이 탄식, 한숨소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저 먼 조국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국가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한 표를 던져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에 대한 실망과 한숨소리 언제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 늘 끊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도 정확한 분명한 대답이 성경 안에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오실 때까지 그 문제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과 한숨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 또 다른 탄식 소리를 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탄식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신 소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는 주전 8세기경,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군림하던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실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나뿐만 아니라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3명의 선지자들을 그 나라에 보내주셨겠어요? 그들의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겁을 내지 않고 우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징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했던 아수르란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구약에 나오는 선교사,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살았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어떤 시대에 살든 어떤 사람이 이러든가 상관없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그분이 기대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저 조용히 발걸음 소리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발견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모습을 감추고 숨바꼭질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셨어요. 사실 사람들에게도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어요. 언어 속에 담겨진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 인간이 주고받는 그 말과 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과 의논하고 의견들을 조율해 가지고 내놓은 그런 제안, 그런 설,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내용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안 되면 껌처럼 버리는,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말씀이 가진 특징은 개인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려고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수치를 감추면서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또한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80년간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시키셨어요. 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든지 미디안 광야로 양을 치는 목동에 있을 때든지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셨어요.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 번에 몇 명 선착순으로 와라 12명에서 자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레위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가장 생생하고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이 악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 말씀합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던 또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사내들이라는 엘리트 계층의 가문으로 낳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가문이 좋고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종교 지식이 넘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작전 가운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그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15장에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저렇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명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부르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말 어떻게 일어나라는 것이죠.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것을 향하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일어나,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는 외치라. 뭔가를 하라는 것이죠. 사람도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릅니다. 왜 나를 불렀어?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부른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라 하든지 청소를 공부를 하라든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자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 목적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시리아 그 성읍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외친다 원문에 가까운 뜻은 그들의 죄악을 보고 큰 소리로 울어라 울어라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요나가 가서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 것이 올 거야 그 정도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그래서 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니느웨는 요나가 가장 듣기 싫고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살고 있는 곳과는 거리상으로 약 500마일 이상 멀리 떨어진 그곳이었습니다. 저 동부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요나에게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기 싫은 것이 아니에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있는 아수르 나라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너무도 초라하고 연약한 나라들에게는 너무도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에서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그 나라는 북한처럼 인권을 그대로 말살시키는 아주 악한 나라 뿐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다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뇌 삼고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박탈하는데 너무도 잘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원래 12지파였는데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됐고 결국에는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혼합 정책이 펼쳐지고 10지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는 얼마나 아주 강한 죄악이 탄압이 넘치겠습니까?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악독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옵니다. 그것은 요나가 가야 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소명,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나에게 명한 것처럼 일어나 떠나라, 외치라.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그 대상을 떠나는 결단입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가야 돼요. 세상과 물질, 사람들의 인정을 의지하는 삶에서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떠나야 돼요. 쉽고 편한 넓은 길로 떠나 좁은 길로 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남은 10년, 30년, 50년, 몇십 년의 이 세상의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항상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듣고 따를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을 각자에게 언제나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남겨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풍성하고 약속된 복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진 아브라함을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친척들이 함께 모여 마을을 이루는 지족사였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외부의 공격을 함께 막아내고 서로 힘을 합쳐 보암에 생존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고향을,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그냥 직장을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난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무서운 결단과 무모한 도전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알려집니다. 이에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의 나이 75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한 번도 사진으로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갔다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결단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케 내리도록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다듬어 나가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을 때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와 능력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응답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내가 반드시 결단하고 따라 사는 것,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지부지하다가 적당주의에 머물며 그냥 내 신앙 제대로 지키는 수준에 끝나다가 이 세상 삶을 마감하는 그런 갈림길이 있는데요, 그것을 구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본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 말합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의 생각은 삐뚤어졌다, 삐딱해졌다. 그 뜻이 편견입니다. 편견을 영어로 prejudice 번역하는데 설레입니다. 미리 했다는 것이죠. 이전의 경험, 결정에 기초해서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또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라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말입니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 고정관념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아시안이라는 인구가 약 6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시안하면 중국인을 생각해요. 중국 사람 다 아시안이고 아시아는 다 중국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관념이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삐뚤어진 편견 얼마나 강합니까? 인종, 차별,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소에게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형성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런 경건하고 신앙을 가진 선지자 요나가 느네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3절 말씀 보면 기록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말합니다. 그 배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그러나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강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일어났어요. 일어나게 했는데 무엇을 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배를 만났습니다. 비싼 뱃삭을 지불까지 했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요나가 움직입니까? 3절 후반절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3절 전반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3절 후반절에도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갔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저 동쪽에 있는 끝에 있는 다시스로만 간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다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왕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유나가 부딪히게 되는 것은 그의 판단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탄식은 니느웨에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우선순위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요나예요?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이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오셔서 깨우칠 때 손해보라, 좁은 길로 가라, 떠나라 말할 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나 그 말 들으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말할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 속에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십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 나에게 맡겨라, 네가 가지는 것 내려놔라, 찾아가서 용서하라.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없는 저 세상, 저 다시스 같은 저 서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야 말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22년 전이죠. 22년 전에 저 뉴욕에서 터졌던 9/11 테러 사건이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홍수, 지진, 기근, 또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내 가족만, 내가 아는 사람만 무사하면 그냥 뭐 괜찮겠다, 그렇게 안일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은 나와 잘 아는 사람들이지, 나와 친분관계, 인간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이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줘도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신앙을 하다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처럼 그렇게 제안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에만, 이 공동체만, 이 지역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머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 신경 쓰다 보면은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고 깊고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뜨겁고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처럼 그분과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국 사람도 소중하고 일본 사람도 소중하고 이 미국에 흩어져 있는 인디안 원주민들도 소중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니느웨는 어느 곳입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요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했던, 가라고 했던 니느웨처럼 우리에게도 가서, 일어나 가서 위치라는 부르신 니느웨 땅이 있어요. 나의 계획이 없고 내가 체면이 깎이고 부담만 줄 수 있는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고 기뻐하신 곳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꼭 멀리 있는 저 500마일 떨어진 곳이만 아닙니다. 나의 자녀나 부모님 같은 가족 식구가 될 수 있고, 매일 얼굴을 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용서는 해야 되는데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는 그런 용서를 해야 되는 원수 같은 사람이 니느웨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 9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작가라는 거리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교회를 핍박하고 초대교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악독한 그런 사울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 왜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놀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사명자로 쓰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가 가졌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편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가야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유대인, 예루살렘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서야 할 것은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뿌리 박힌 선민의식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무자비한 지배를 받는 식민지 나라였지만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무것이나 함부로 먹거나 부정한 것을 먹는 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존심과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면에서 자부심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부심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조차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점점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도행 10장 14절 말씀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방인 나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그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는 저 이방인 나라에 가서 저렇게 더러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도 마음에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편협함,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런 배타적인 성향이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한 민족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배타적인 생각이 인디아나만한 자그마한 남한을 동과 서로 완전히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오랜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온 나라에 대한 구원을 꿈꾸셨어요. 민족과 피부색깔, 언어와 문화, 전통, 습관을 넘어서 온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피부색깔,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그리고 가야 될 니느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만국을 경영하시는 복음으로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 떠나라고 부르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쉽고 편한 다시스를, 나의 자리를 동경하며 안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나처럼 과거에 가졌던 개인적인 경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교회의 생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데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민감하기 위해서는 늘 매일매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복된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요나,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내 것, 내 인생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영원한 것을 위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충성, 이 모든 것이 흐지부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견고한 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